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복음 전파의 과정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해요? 전파합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있어요. 전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전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하는 것을 듣는 자가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처럼 듣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듣는 자들 중에서 믿는 자가 있어요. 믿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또 다른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복음이 지금 우리 도일교회 오늘날까지 그렇게 복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보면은 5절부터 7절까지 짧은 말씀을 읽었지만 여기에 보면은 복음 전하는 자가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나오고 복음을 받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 전하는 자, 또 복음을 받는 자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5절에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근데 이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복음.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큰 교회에 속하죠.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여러분, 여기는 사도 바울은 우리 복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복음. 어디 보면 내 복음이에요. 내 복음, 내 복음, 우리 복음.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율법대로 내가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늘 절망해요. 말씀대로 살다가도 또 절망하고 또 절망해요. 그런 죄인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복음. 근데 여러분들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계속 읽어갈 텐데 어떤 때는 오늘은 우리 복음이라고 했는데 다른 데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또 예수의 복음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위에도 많은 부분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다. 그렇게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 하니까 바울이 마치 복음의 창시자, 복음의 실체, 복음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다른 데에서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 자기 몸에 있는 복음, 자기 몸에 체득되어 있는 이 복음이 내 복음이에요. 우리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 우리 복음 하니까 야, 이 바울이 좀 교만하구나. 자기가 마치 복음의 어떤 주체인 것처럼, 실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안 돼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몸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꽉 차 있다 그 말이에요. 그의 삶에 꽉 차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자로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에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에요. 뭘로?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뭔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토요 전도 나가잖아요.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 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또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 뭐가 갖춰져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말. 여러분, 이 언어, 설교, 이 말은 의사소통의 수단이에요. 수단. 여러분, 말 못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은 분명한 말로 표현된다 이거, 언어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짧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사 전달 방법, 다양한 방법들, 효율적인 방법들을 알아내요. 어떤 때는 언어와 또 설교를 할 때에 지적인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또 문장이라든지 언변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말로, 언어로 의사소통의 수단인 이걸로 전달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이야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목소리가 크든 뭐 어쩌든 별 신경 안 써요. 이걸로 다 조종하면 돼요. 근데 예전에는 목사님들 되려면은요, 목소리가 좋아야 됐어요. 마치 저 시장통에서 그 약장수들이 목 막 굴쭉해 가지고 약장사들이 그 약을 팔잖아요, 시장통에서. 근데 사람들이요, 거기 우르르르 철첨에 막 와서 무슨 각설이 타령도 막 하고 하는 거예요. 각설이 타령 막 하면서 노래하고 뭐 하고 웃기고. 이게 여러분, 의사소통을 하려고 그런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쫙 나와서 그거 하면은요, 사람들이 다 호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내가지고 약 다 사가잖아요. 다 사가. 그런 것처럼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이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할 때, 말은 별로 안 중요하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누구하고 대화하려고 하면은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 설교할 때에 그냥 극적극적해서 와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이렇게 다 적어 갖고 와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이 언어, 의사소통의 수단인 언어와 말, 이거 잘 해야 돼요. 준비할 수 있으면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연습할 수 있으면 잘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전할까? 그것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갔다. 복음 전하기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기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기적들도 있었어요.
병자도 막 고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치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그림자에게만이라도 스쳐가면 병이 낫겠다. 그리고 외적으로 막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그 사람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 외적인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음이 막 들어올 초기에 부흥 집회를 하고 대중 집회를 하고 할 때에 이런 많은 외적인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원초적인 복음을 들고 첫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런 기적도 보여주세요. 일으키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 능력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기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뭘 이야기하냐면 다이나마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 그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다이나마트가 지금은 잘 안 봤는데 예전에 막 한참 길 닫고 막 개발이 한참 될 때요,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이나마트 넣고 차들 다 막고 꽉 눌러갖고 팍 폭발하잖아요. 폭발력이 대단합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 그걸 말해요. 그러면은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설치할 때 그 단단한 바위를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해가지고 구멍 뚫잖아요. 이만한 쇠 파이프로 구멍을 뚫는 것처럼 사람의 깊은 마음속까지 구멍을 뚫어요. 사람의 깊은 마음속까지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거기에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어떠한 힘으로 그 사람의 그 깊은 마음속까지 확 변화시키는 성령의 감화력을 가리켜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 감화.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함께 나눴을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 듣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잘 읽고 있는가,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뭘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철쯤에 내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알았던 것을 재확인하면서 확신을 얻고, 그 다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다 울더라 하는 것처럼 어떤 슬픔, 기쁨, 또는 분노, 또는 좌절, 감정적인 자극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자체에도, 복음 자체에도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있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도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능력들이 아주 생생하게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께서 그들의 깊은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그대로 갔다 이거예요. 그런 능력이 집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정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참 이거 좋은 말씀이어서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성령은 무기가 없는 것이다. 성령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 강해 설교집을 쓴 어느 한 목사님이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성령은 무기가 없는 것이다. 성령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 말씀과 비슷한데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에
우리가 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때 선배 목사님이, 아마 그 목사님도 제가 지금 신학자가 두 사람이 떠오르는데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확신이 없어서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그분이 한 말이래요. 뭐냐면은 이와 비슷한 말씀이에요. 설교를 준비할 때는 마치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아까 그랬죠. 말, 언어, 설교 연습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다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는 마치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가마력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준비할 때는,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만큼 힘들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할 때는 성령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설교할 때는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에게는 말,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요 성령은 제가 뒤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의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은 진리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전할 거 아니에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는 한편으로는 그래요. 전도할 때는 큰 확신이 없는 자도 전도하다가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다가 더 큰 확신을, 용기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오래됐죠. 벌써 한 2000년, 2002년, 2000년 전이죠. 1999년, 98년 그때 청년들하고 대만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그때 자기는 거기 가서 한 20일 가 있는데 자기는 전도 안 하겠대. 그냥 이 캠코더로 전도하는 거 찍고 그냥 영상 자료만 남기겠대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가서 그것만 하는 것이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은 너 그거 하지 말라. 네가 앞장서서 네 조언들을 거느리고 앞장서서 전도를 하라. 근데 얘가요, 저녁에 기도하고 그 다음 날 이제 갔어요. 가서 정말로 이거 캠코더 이거 비디오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희한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병원으로 전도하러 갔는데 자기가 저녁에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갔는데 자기가 그 대만 말도 못해, 중국말도 못해요. 뜨듬뜨듬 이렇게 했는데, 네가 한국말로 해라, 내가 중국말로 듣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한국말로 하고 밑에는 그 대만말로 적어놓은 그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얘가 한국말로 볼펜을 이렇게 하면은 그 환자가 그 밑에 자기가 읽어요. 자기가 읽어. 그 다음에 또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 밑에 자기가 읽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도하자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같이 갔던 뒤에서 얘는 복음 전하고 뒤에는 다 어떻게 될까봐 막 속으로 기도하고 있던 애들이 그 환자가 기도하자고 하니까 다 병원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와서는 자기가 확신을 얻은 거예요. 확신을 얻은 거예요. 용기를 얻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전하는 자는 이런 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설령 조금 미직지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큰 확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 여러분, 아까 성령의 내적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그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를 잘 준비하고 언변술이 좋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복음 전하는 자 안에서,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 안에서 활동하시지 아니하면
능력을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이요, 뼈저리게 경험을 해요. 어디에서 경험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아주 철학자들이 많은 아덴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저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을 하게 돼요. 거기 보니까요, 특별히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막 쟁론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피쿠루스 아파, 스토아 철학자들이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자기도 그 철학자들하고 쟁론을 할 때 좀 지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어에도 능통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지적으로 그들하고 막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궁금해가지고 다시 와서 듣겠다고 해요. 근데 이 아덴에서요, 몇 사람이 믿느냐면, 성경에 보면은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그 다음에 다말이라는 여인, 그리고 몇몇 사람, 그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로 떠나게 돼요. 사도 바울은요,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철학자들과 같이 대화할 때 말로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기름 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해외 단기 선교를 갈 때,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활동, 그 능력을 강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복음 전하는 자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지적으로 아주 언변술도 잘하고 내용도 아주 잘 하고 했다 할지라도요,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돌 던져요. 돌 던집니다. 오히려 좋은 축복의 말씀을 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데도 시험 받고요, 다 나가 떨어져 버리고요, 오히려 돌을 던져요. 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는요, 목회할 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 개인이 잘 되라고 여러분 공 기도할 때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아멘 크게 하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정에서 가서 기도할 때, 순회 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와 목회자들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요, 우리 개인이 잘 되라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자뿐만 아니고 우리가 전도할 때 또 타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활동하심을 위해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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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복음을 받는 자들이에요. 오늘 보면은 이제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여러분, 복음을 받는 자들이에요. 아까 그랬죠, 듣는 자들이 있다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받았대요.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대요. 여러분, 여기 성령의 기쁨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반대자들이 많았어요. 회방꾼들이 많았어요.
반대자들, 회방꾼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엄청 당해요. 핍박을 엄청 당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만 이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회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 기쁨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여러분 기뻐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삶이 기쁩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환난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기쁘죠. 우리 주변에 내 삶에 근심 걱정 덩어리가 없어야 기쁘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여러분 제가 목회에 나갈 때 교회에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교회 성도들이 다 가정마다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여러분 순종하고 충성하고 뭐 하자면 막 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목회하는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그건 여러분 환경이 주는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에요.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성령의 그 기쁨으로 받았대요. 그만큼 여러분 사모함이 있고 이들에게도 뭔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감정적인 동의, 아까 말씀을 받을 때 그랬죠. 찔림을 받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거나 감정적인 동의, 지적인 동의 뿐만이 아니고 이제 행동으로의 동의도 이들이 했다 그 말이에요. 삶으로도 동의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사도 바울과 함께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좀 그렇잖아요. 주님이 앞에 나와야지, 그죠? 주님과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을 본받았는데 무엇을 본받았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괴로움이 있고 회방꾼들의 핍박이 있고 반대자들의 그 괴롭힘이 있는데도 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까요? 역시 성령의 기쁨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저렇게 핍박과 괴로움이 있음에도 저들이 저렇게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걸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이 또 뭐 또 전했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배척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가운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우리를 먼저 넣는가? 주님과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안 하고, 물론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해봐요. 여러분, 나중 믿는 자들은 먼저 믿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멘? 제가 누차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에 딱 전도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은 누구를 먼저 봐요? 먼저 믿는 여러분들을 봐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 아멘을 크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얼굴이 펴지는가? 찬송을 하면서 얼굴이 펴지는가? 이 교회 분위기는 어떤가?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을 봐요. 예배 마친 다음에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서로 분위기는 어떤가? 교회 들어오면서 안내하는 사람들의 그 안내하는 것은 어떤가?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할 때 목사님의 표정은 어떤가? 또 예배의 전체적인 다 분위기 가운데 뭔가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가? 느껴지는 그런 것이 있는가? 이런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 먼저 믿는 자들을 본받는다, 그 말이에요.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해요?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마 그러는데 안 그래요. 처음 오는 사람은 사람 보고 예수 믿어요. 사람 보고 예수 믿어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요, 7절 말씀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마게도냐라는 큰 성이 있어요. 우리로 하면은 경기도가 있죠. 경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는 도청이 있는 도시가 그래도 중심 도시가 되잖아요. 근데 이 마게도냐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예요. 주. 근데 그 마게도냐 주라는 수도가 어디냐? 중심 도시가 아니냐? 사실은 데살로니카예요. 그리고 이제 아가야가 있어요. 이 아가야는 남쪽이에요. 데살로니카보다 한참 남쪽으로 돼. 아까 제가 아덴 이야기했죠. 아덴 밑에 고린도 그런 데예요. 그래서 이 아가야 주가 있는데, 주라고 하면은 그 아가야 주의 주 도시는, 수도는 고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게도냐는 저 북쪽이에요. 데살로니카 저 북쪽이에요. 아가야는 남쪽이에요. 고린도는 남쪽에 있어요. 근데 저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에까지 데살로니카 교회가 본이 됐대요. 이제 다음 주에는 보면 소문이 났대, 그 말. 본이 됐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본받는 자들이 이제 본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자신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부지런히 전했다는 얘기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할 때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을 몸소 보여주면서 그 고난받음을 자기들도 몸에 받으면서 그것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래야 돼.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그들을 본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이들을 본받고 이들처럼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이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그랬죠. 설교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활동,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적으로 뭘 잘 준비해도 여러분, 그 역사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떠냐?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의 감정적인 것을 터치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터치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야만 그 감정적인
터치를 통해서 긍정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에게나 복음을 받는 자에게나 성령의 능력, 성령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활동하신 그 가마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김호정 장로님 늘 여기 대표 기도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말은 전하는 자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듣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이 사이에서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사탄이 역사냐 달라져요. 여러분, 성령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영혼을 얻도록 역사하는데, 반면에 사탄은 어떻게 해요? 자꾸 복음 전파 과정에서 가라지를 뿌려요. 예수님이 그 비유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여러분 성경 폈으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자, 2장 13절입니다. 시작. 예,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능력이 거기에 임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에서 삶을 변화시키고 이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 그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복음은 말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돼요. 복음 전하는 게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본이 되는 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나요? 뭘 기도하나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뭘 기도하나요? 오늘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도일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요즘 제가 화요일 날 구역장들하고 몇 명 안 왔지만 이 얘기를 했어요. 순종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해요. 그거면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내 뜻하고 하나님하고 뜻이 틀려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복종이라고 해요. 복종. 여러분, 아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선포되다가 저것은 아멘하면 부담스러워. 아멘하면 부담스러워. 아이고, 저거 아멘하면은 그래, 저건 내가 동의 못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하는 것이 내가 그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할 수